사랑의 편지 11월의 편지 32회. 오늘의 글 제목은 멀지 않아 불행의 씨앗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입니다. 지구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길고 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민도 지치고 정부도 지치면서 가지게 된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자세히 보면 사람이 자연을 이기지 못하고 코로나19를 이기지 못하고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왜 사람이 자연에게 항복을 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바이러스는 변이로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혹독한 강적인지 타협도 할 수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굴복을 한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저탄소 문제를 논의했지만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임이 되었고 욕심으로 논쟁만 남기는 수수께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문명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세월 동안 자연과 함께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연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사람은 자연을 이기지 못하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의 도전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바이러스 병원 금액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병군을 이기지 못하고 가축에게 예방주사를 놓기도 하고 항생제를 먹이기도 했지만 예방을 하지 못하여 결국은 살아있는 가축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인택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이 병들고 바이러스가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이러스로만 생각하다가 병에 걸리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된 것이고 죄가 쌓여서 영원히 죽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욕심 없는 목회자는 어디에 있으며 욕심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마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결국은 사람도 부패하고 자연도 부패하는 막다른 길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하고 말씀합니다. 만물 즉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호랑이 사자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구더기보다도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연과 동식물의 주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분명히 지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현상을 닮은 사람이 가장 부패를 했고 더러워진 것일까요? 자연도 부패하고 사람도 부패한 것일까요? 욕심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짓고 건물을 지으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폐를 만들어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돈이 우상이 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단도 생겼습니다. 결론은 마귀의 의도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죄악으로 세상은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 불행의 씨앗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시대는 사람 사랑을 잃어버리고 애 한 명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자연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신제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몇십 년 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도탄에 빠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현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사랑입니다. 자연이나 식물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피로 죄를 담당하시고 생명을 살려주셨지만 욕심으로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욕망은 진보와 보수입니다. 하나님은 진보와 보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개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사랑을 외면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세상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욕심이 없는 좋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맞는 말입니다. 사랑을 마음에 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올바른 판단을 가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떡을 사서 배고픈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연보를 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도들도 연보로 전도 여행하고 불우한 이들에게 나누는 사랑을 했습니다. 저도 연보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에 오기도 했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명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근심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은 어쩌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근심 걱정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난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현상을 구해하여 기도하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어느 시대보다도 더 깊이 병이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일까요? WCC에 가입한 목회자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떠나지를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패한 세상입니다. 과감한 결단으로 나의 영혼의 구원받음을 알아야 합니다. 과감한 결단으로 심판에서 자유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분들도 평안하시겠지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이 미세먼지로 컴컴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욕심으로 인하여 컴컴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오늘은 어떠한 욕심으로 살았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